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로 하여금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총회의 날입니다. 호렙산에서 가나안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임하셨죠. 임재하신 그런 엄청난 불과 같은 형상도 나타났고 또 우레와 같은 음성도 들려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선생님이 계시면은 막 선생님 뵙기가 너무 뭐하니까 반장이 좀 이야기하면 안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으로 그들에게 인식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좀 모세 당신 중보자인 모세가 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이 옳다. 그것을 뭐 감히 내가 말하지 말겠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맞겠다. 중요한 거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 말을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들에게 다 말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요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주셨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한 부류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그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부류,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20절이죠.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다른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메시지 말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전할 때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의 이름을 거명하든지 간에 그 선지자는 내가 전하라고 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심판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도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마음속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마음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서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함도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도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리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네 부류의 이제 그 제도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재판장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왕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제사장 그룹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오늘 이제 선지자 그룹을 주시겠다. 바로 이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도대체 그러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말이 오늘 우리 공동체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터인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뭔가요?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전달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백성들이 못 듣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전달하기 위한 선지자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결국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겠다, 이런 뜻도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신명기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우리 10절부터 12절, 우리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319페이지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안수를 하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늘 다른 사람과는 환상이나 이상으로 보였지만 이 모세는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사, 이것을 막 여호와의 이스라엘 목전에서 막 행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행했던 이런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는 사실은 없었다. 이것을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결국 모세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선지자의 원형이라고, 원형인데,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어요. 근데 모세를 닮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결국 이런 선지자는 나중에 신약이 오면은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한 분 나오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새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올 것이다. 메시아는 세 가지의 신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그리고 선지자의 신분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으로서 모세가 오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기도 하고, 모세를 부르시기도 했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셨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서 중보하기도 하셨고, 이스라엘 목자가 되셔서 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런 선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나 그 베드로의 설교 보면은 그런 선자가 진짜
성취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이 듣게 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모세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많은 선지자가 결국은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했고, 결국은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대언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은 구약의 이런 예언자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우리 몇몇 선지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과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이기보다는 어떤 뜻들을 보면서 이제 보여줬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공동체에 풀어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경 계시가 다 완성된 이후에는 사도의 신분, 선지자의 직분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말씀 자체가 이제는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미 신구약 66권이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사도 시대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막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시니까 성경의 계시 플러스 이 계시를 함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100%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막 엄청난 능력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미 성경 66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이후에 나온 계시, 그건 직접 계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아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간다면 그거는 이단에 가깝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피벳했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도록, 진리 앞에서 진리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딱 인정받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이끄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관찰하고 옳게 해석하고 옳게 분별해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그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조명, 이제는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조명, 우리를 밝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방편, 돕는 분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고, 또 하나는 진리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연구해서 함께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안전장치로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세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또 그것을 함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잘 이렇게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은 삶 속에서 딱 정말 순종하는, 베레아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이 날마다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또 점검하면서 말씀이 같이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말씀이다, 하나님 주신 우리 말씀이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각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고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깨닫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겠다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아까 우리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 선지자의 청종이 필요합니다. 청종. 그러니까 선지자의 순종이 필요하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권위를 주고 세울 때 그 순종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입에 넣어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잘 먹고 잘 소화해서 말씀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순종은 19절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건 말씀을 청취자들이죠. 오늘 여러분 듣고 있는 백성들의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선포될 때는 이중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순종,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순종, 이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선지자의 순종은 참 중요한데요. 이것이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에다가, 그 선지자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별해서 들어요. 그러면은 선별해서 특별히 공동체에게 자기 안면이 있으면은 안면에 따라서 말씀을 선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또 보면서 말씀을 선별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데 다 전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에 잘못 가게 되면은 그것의 책임은 누구에 있냐면은 선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의 순종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 전파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선지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았지만은 백성들의 입장, 또 자신의 입장,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선별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요? 지금 계시의 말씀 전체를 딱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 계시가 백성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은 죄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나를 쳐다보고 있는 눈이 아는 사람이야. 굉장히 보니까 하면은 좀 부끄러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보면서 우리가 뭐 죄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은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한다. 바벨론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멍에를 만들어 줍니다. 나무 멍에로. 나무를 딱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이 멍에 메고 그 훈련받고 그렇게 하는 게 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있다. 막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선지자가 거기 이 메고 다니는 멍에를 가져와서 다 부러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2년 안에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가 가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듣고는 예레미야가 진짠가? 헷갈릴 수 있겠죠.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냐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집에 자기 길로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나무 멍이니까 쟤들이 지금 부러뜨렸구나. 내가
새 멍에를 만들어줄게. 새로 이렇게 멍에를 만들어주면서 야 절대 부르짖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자기의 인기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왕 자기를 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 팍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는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저 오랫동안 막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엄청난 고난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선지자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계시 전체를 듣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순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우리 이런 이야기 듣죠. 야 주은혜 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위로의 메시지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거 같죠. 우리 교회는 맨날 치는 설교만 하네요. 제가 오늘도 또 치고 있나 여러분들을? 아파요? 나도 좀 잘 살고 있는데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는 없고 맨날 막 때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때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뭐 오늘 신명기 1장부터 쭉 해서 지금 18장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본문을 막 선택해서 뭐 아니면 심판의 메시지만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만 선택하는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대로 어떨 때는 뭐 심판의 메시지면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거고 또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주시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회복의 메시지를 줄 때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잘 살고 있으면은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야 나는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위로받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메시지인가요? 우리 내일부터 대학생들 4장까지 3장까지 이렇게 할 텐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무서운 책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요한계시록만큼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 위로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막 전하는데 왜 나를 치냐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증거인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뭐 안면이나 뭐 인정이나 이런 거 사실은 제가 잘 안 보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려면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을 위로할 거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의 메시지가 있어도 나는 이 책망에서 지금 걸리는 게 별로 없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못 사니까 자꾸 이제 못 살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야 나는 그래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죽었다. 말씀이 죽은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뭐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만 해주는 메시지가 있다. 막 계속해서 뭐 잘 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막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뭐 이렇게만 나. 그러면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죽은 사회는 죽은 시인의 사회는 상상력이 없는 사회이죠. 그러나 선지자가 죽은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선지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만이 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백성들이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두 번째 순종인 것이죠. 선지자의 순종이 첫 번째 순종이라면 백성의 순종이 두 번째 순종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 선지자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실은 막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이나 그 사람의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죄를 회개할 때 정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각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공동체 말씀의 사역자로 지금 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무력감을 느낍니다. 무기력하다가요. 말씀을 전해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해도 왠지 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해도 자기의 뜻대로 좀 사는 것 같고, 특별히 또 문제가 있으면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알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목이 터져라. 요즘 제가 목이 아파요. 한동안 너무 조금 과하게 해서 좀 목도 아프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왜 자기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닐까.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벌을 주시겠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어떤 벌을 줄까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그 앞에 그냥 진짜 막 벌이 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서워서라도 깜짝 놀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은 벌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사역자들이 조금 무기력하기도 하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벌을 안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날 방식의 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한번 살아봐라. 이 땅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딱 닫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닫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막 믿음의 성숙도 닫고, 하나님 닮아가는 경건도 문을 딱 닫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어쩌면 이 시대의 벌이 아닐까 이거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가정의 평안이 없고, 내 삶의 기쁨도 없고, 내 신앙생활이 즐겁지도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열매도 없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뭔가요? 핵심 가치. 우리 교회 DNA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건 다른 건 다 놓쳐도 돼. 근데 이것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성경 강해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몇 장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데 늘 그 체크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죠. 우리 교회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거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어떻게 키우겠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막 사람들 키워요?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들 키워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어떤 밖에서 취했던 노하우로 사람을 키운가요?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온갖 가까이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그 잘 조합해서 이들에게 딱 주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요즘 챗 GPT?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그한테 물어가서 그걸 주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대학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일꾼들이 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키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소수로 할지라도, 한 10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진짜 바뀐다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안개 구름만 가득 차 있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안개 구름들이에요. 바람 불어보세요. 다 날아갑니다. 고난 찾아오면은 그들은 아무도 사실은 남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개 구름 현상은 바람 불어보면은, 폭풍 오면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진짜 자기를 딱 틀을 닫고 있는 사람, 온전한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딱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훈계하면은, 그리고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면은 거기에 막 강압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온유함과 이 훈계만 잘한다면은 그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26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즉 말씀의 원리,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까노라. 바울의 확신은 뭐냐면은 주의 종이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만 잘 가르치기 한다면은 결국 말씀이 그들을 회개하기도 하고 주께로 딱 사로잡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 저는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순종할 겁니다. 저도 말씀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연구해서 조금만 제한테 좀 더 개발됐으면 좋겠는 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좀 쉽게, 재밌게, 좀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도 없이 막 이렇게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은사가 좀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해볼까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건 좀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사람, 말씀을 청종하도록 제가 힘쓸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잘 연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순종해야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서 이 이중, 저도 순종,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공동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는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주님께서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전하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분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때보다 더 막 강하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막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특별히 제가 막 카리스마가 막 더 넘친다든지 막 이적과 기사를 막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뿅 갑니다. 신사도에 그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막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뿅 갑니다. 우리 18장 앞부분에 보면은, 15절 앞에 보면은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신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술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박수, 초, 혼을 막 불러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어떤 메시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막 전하면은 거기에서 이 계시의 수단 자체가 엄청 막 영적인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속음 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증언이 있느냐, 성취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맞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 예레미야 같은 경우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건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잡혀가서 70년 동안 저기 바벨론에 가 있다가 올 것이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게 맞네, 이미 다 우리 끝났는데 언제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의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13장 말씀 잠깐 볼까요? 신명기 13장 13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아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가 내게 너한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말한 것도 막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도 막 능력도 보여주고, 자, 이럴 때 이게 성취함도 있는 거죠. 그는 증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한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능력 있잖아, 나는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신에게 줬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다른 신도 좀 섬겨보자.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되느냐, 좀 세상도 좀 섬겨보자 라고 말한다면은 그 말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취함도 있고 증언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 이죠.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면 100% 가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계신 건지 정확히 모르는데 말한 것이 실제로 막 증언도 되고 그 다음에 성취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우상에게로 이끌고 있다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게 만드느냐, 이제 세상을 닮게 하고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있느냐, 내 욕심과 탐심에 부추기는 이런 설교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이것이 이런 부분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지서라는 그 과목이 신대원에 있는데, 거기서 배웠던 제가 책도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한 분은 반 게메렌이라는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에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이분은 7가지의 기준을 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을 필요도 없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계시의 틀만 근거로 활용하고 있냐. 무슨 말이냐면 성경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만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계시와 종교에서 자기의 여러 종교에서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왔느냐, 이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수 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전체를 선포하느냐, 아니면 아까 선택적으로 선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권력 구조로부터 독립되어서 왕한테도 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권력 구조에 아부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수 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인간, 사회, 여기에 더 복무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은 현상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사람이라면 가짜에 가깝고, 그렇지 않고 지금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유다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바라보게 만든다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가 하나님 중심의 윤리, 하나님을 다 중심 모시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의 윤리냐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은 인기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느냐, 이걸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쉽진 않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런 7가지 정도의 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만 쓰고 있느냐, 아니면은 또 말씀을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권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가, 아니면 사람께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만드는가, 그다음에 하나님 중심인가, 또 말씀을 위해서 고난 받고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딜라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어떤 말씀이 진짜 설득력 있으려면 3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로고스로서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토스로서 이 메신저 자체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토스로서 영성이 제대로 되어 있네요. 영성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온 것인가,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아까 초혼자라든지 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이걸 가져왔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중요한 것은 진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나 자신의 욕심, 그다음 탐심, 이런 것들을 부추기게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보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잘 PBS에 보시면은 거기에도 말다툼을 하지 말라, 무익하고 허탄한 그 말다툼, 말싸움 이런 것들이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반구원적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게 만듭니다. 반경건적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살게 만드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욕심내에 부지기게 살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성 종양처럼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합니다. 반교회적입니다. 반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리에 관해서는 그릇됩니다. 반진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죠. 반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점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지 않고 이런 헛된 말다툼, 가짜들은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속적인 어떤 것에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가짜들을 계속 심어놓기도 하고 토양을 엉망으로 만들고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기는 가짜들이 많은 곳에 내가 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 여러분들이 진품을 사려고 하는데 유사품들이 많고 진품과 유사품을 잘 모르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진품을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가품들이 많은 그곳에서 진품을 알아내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안에서 이 가짜들을 가려내야 되는데요. 가짜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짜를 많이 보면은 가짜가 뭔지 알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짜 판별법. 진짜를 계속 연구 안 하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술을 발견하는 방법은 진짜 술을 계속 진짜 술은 아니고 진짜를 맛보다 보면은 가짜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진짜 진리를 우리가 열심히 파다 보면은 가짜를 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를 판별해보자. 진짜가 뭐냐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가짜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진리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윤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일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사람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 제가 아침에 말씀의 사람을 딱 묵상하다가 말씀의 사람은 말의 사람이자 씀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의 사람,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입의 씀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씀씀이로 나타날 것이고, 마음 씀씀이로 나타날 것이고, 손 씀씀이로 나타날 것이고, 발 씀씀이로 나타날 것이고, 눈 씀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을 씀씀이가 바로 관인데 세계관으로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마음 씀씀이로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손과 발의 씀씀이로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가 정말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의 사람이 씀의 사람과 함께 결국 결합될 때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의 말로 정말 우리 삶으로 설명한 신앙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막 홍수처럼 많은데 씀이 없어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말씀으로 쓰지 않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다리가 말씀의 사람이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한 기갈과 기근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홍수처럼 말씀이 많을 것입니다. 곳곳에 틀어봐도 곳곳에 말씀이 나옵니다. 곳곳에 좋은 설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다양한 성경도 있습니다. 큐츠도 있고 엄청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자기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삼키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냥 망하게 하고, 이게 당시에 아모스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은 따로 삶은 따로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내가 그들 가운데 말씀을 이제는 닫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예 말씀을 닫아버리겠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인한 기갈과 기근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유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진짜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 따로 삶 따로 말 따로 씀 따로가 된다면은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진짜 말씀 회복이 일어나는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정말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고, 말씀이 이제는 악수하라, 용납해라 라고 할 때 용납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품으라고 할 때 품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그 앞에 있던 우리가 거칠게 놔뒀던 분들을 이제는 좀 걷어내고,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했던 형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주셨던 귀한 자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라고 할 때 아무리 내 마음에 막 엄청난 정말 마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고통보다도 말씀으로 인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부, 청년부 모두가 진짜 말씀을 딱 잘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마음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딱 좀 굴복시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영적 싸움의 가장 치열한 현장은 전도 현장도 아니에요. 사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이 세상,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나의 게으른 이것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 바로 이곳이 가장 사실은 치열한 현장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주시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다면 캠퍼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다면 다음 세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자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 다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설명하는, 삶으로 설명하는 여러분들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달라고, 하나님 내가 성령에 의지해서 끝까지 말씀을 정말 지켜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